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으며 자라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선생님과 관계를 맺으며 결혼하며 배우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와 관계를 맺으며 세월이 흘러 손자 손녀와도 관계를 맺기까지 살아갑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맺는 관계 중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는 세상이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부자지간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셨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말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회사든 어디든 국가든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무슨 존재니까? 사회적인 존재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냐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이제 힘들죠.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왜?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에 행복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이게 예민하죠. 살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을 심하게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마치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주관이 없는 거죠.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꼭두각시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내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게 행복이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주관이 없어요. 끌려다녀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요, 고독하기 싫어요. 어울리려고 그래서 최대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안 나도록 어떻게든 애를 써. 그래야 어울리니까. 고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누구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압니다. 알아요. 뭘 아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곳은 천국이에요.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막 땅속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잖아요. 그게 뭐 대리인구유, 갑바도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신기하게 감옥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사형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속까지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삶을 결정할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형을 받았어요. 왜?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동정을 베풀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세상이든 교회든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은 아껴 써야 되잖아요. 물.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도 아껴 쓰면 안 됩니다. 펑펑 쓰세요. 위로와 격려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물은 아껴 쓰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 인정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인정에 100% 의존하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그것만 의존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틈이 생긴다는 거죠.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죠.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랑은 멀어두는데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으면 또 잘해. 신앙생활 또 보면은 또. 근데 지금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탈이 나요.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난다고요? 탈이 납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되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인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사람의 위로와 격려만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뭔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한테만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도 고민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어요. 왜? 주님도 사람이셨으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사역에 승리하셨고 모든 시련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또 누구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버림받은 의식.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의식, 이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있던 상처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도, 자기 민족한테도 버림받고,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게 놔두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민, 고독,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 마음,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가 돼요? 지금 민망하다. 예수님은 마음이 민망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주님도 고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도 뭐 할 때가 있다? 고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 나 지금 뭐하다? 고독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깊은 고독과 고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고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고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 민망하니가 무슨 뜻인지 제가 원뜻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민망하니가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민망하니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타라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선동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주님이 내 마음이 고독하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어지럽다, 불안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민망하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주님한테 가장 큰 사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마음이 뒤흔들리고 요동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제가 민망하다는 게 고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고독한 거예요? 관계가 깨졌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던 인정과 사랑과 신뢰를 못 받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때가 뭐 하다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뒤틀리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게 민망한 거예요. 사실 죄인들의 마음이 민망하죠. 죄인들의 마음이 민망한 마음이에요. 그 민망한 마음을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민망해지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셨는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22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39절부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이 지금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민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도 버림받았죠.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죠. 등 돌렸죠. 자기가 기적을 베풀고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관계 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신뢰를 끊어지기가 주님도 사실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 인생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아닙니까? 그거 놓칠까 봐?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 민망합니다. 지금 너무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주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십자가 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너는 죽어야 된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민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관계 다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넌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했다가는 다 끊어지게 생겼어. 이게 그러니까 막 민망해지는 거야. 이게 막 고독해지는 거야. 막 힘든 거야. 뒤틀리고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괴롭고 어지럽고 막 불안하고 이럴 때가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졌을 때 민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버림받았죠. 주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충격이지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신을 보낸 분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충격입니다. 이거는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민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모든 존재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이 고독하셨다. 이게 민망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도 민망함을 느꼈죠. 언제? 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고통을 느꼈죠. 무슨 고통? 돼지 지엄나무 열매까지 먹으면서 극심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느꼈던 민망함은, 그 고통은, 고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린 것 때문에 탕자는 민망함을 느꼈던 거예요.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 돼지 지엄나무 열매까지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민망함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한마디도 지적을 안 해. 따지지도 않고 간과해 주셨어요. 모른 척 넘어가 주셨어요. 민망함을 아버지가 해결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안아버렸어.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우리 잔치하자. 민망했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외롭지 않도록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죄인들은 민망해요. 지금 민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로부터 오던 인정과 신뢰와 사랑받는 것이 중단됐을 때, 끊어졌을 때, 그때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왜? 주님도 민망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도 고독한 적이 있었다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고독한 것을 성경에 보여주셨을까요? 왜 민망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 나도 민망할 때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마음이 민망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되겠죠? 한번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와보세요. 12장 2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결 안 나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민망해. 내 마음이 고독해. 지금 모든 관계 다 끊어졌어.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끊어졌을 때, 관계 끊어졌을 때는 그 사람한테 말하러 가지 마세요. 회복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때 십자가를 지는 때 이것을 나에게 면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온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39절이랑 이게 연결되는 말씀들이잖아요. 다 주님이 그러면 마음이 민망해졌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민망해졌을 때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 민망해졌을 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주님이 자기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관절시키려는 거죠. 주님의 인간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주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뜻을 관철하는 기도였지만, 그래도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요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였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계속.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 자체는 인간적인 뜻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서 주님도 인간적인 뜻을 하니까 주님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뭐 했다? 주님도 기도하셨구나. 기도가 중요하다. 뭐를 맞냐 틀리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망해졌을 때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 계산기 두드리고 있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똑똑합니다. 아주 우리가.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인 뜻이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주님의 사명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사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인간적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셨지만 이마저도 안 한다는 거죠.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민망한데, 관계가 다 깨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알고 계셨지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까지 하셨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민망해질 때, 고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뒤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해질 때는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주님은 결국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죠. 그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굴복했을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 예수님께 힘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계속 주장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계속 기도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음이 민망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기도?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쫙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깨져 마음이 민망할 때는, 고독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망해졌을 때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가. 기도 왜 해요? 왜 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멋있는 말 막 하면서 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지.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기도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기도하죠.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 자체 말에 그 뜻이 있다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 기도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라고. 그런데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 내 뜻을 기도하다가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방향이 전환돼야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다 오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온다는 게 아니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뭐하러 기도해요? 도움이 필요 없지. 천사도 내려올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하면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줬죠. 힘을 도와줬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좀 부끄럽죠, 사실.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뭘 하셨다?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민망함에 빠져 기도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하신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죠. 아까 누가복음 22장에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막 돕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힘을 주셨다, 도왔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 소리는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즉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누구의 위로와 격려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민망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신 예수님께, 그 기도를 드린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28절에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영광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언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주장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 오늘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성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너의 신앙생활을 딱 보니까 이미 영광이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음성을 듣는다면 이건 신비주의고, 이때는 진짜 음성이 들렸지만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하거나 어떤 헌신하거나 무슨 일을 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 일을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한테 영광 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보람된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을 들으신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셨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영광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다. 십자가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그 뜻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영광이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했던 주님이 이제는 뭐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인정, 관계 이런 거 다 끊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만 바라보겠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아버지, 저는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잖아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죠. 사람들한테 받지 못한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잖아요. 누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서 영혼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지금 구원 받았지만 쓰러져 있는 영혼들한테 가서 말씀 전해서 은혜 나눠주고 그들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일에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만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거기 뭐라고 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뭐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십자가에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영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죠?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영광이 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보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까지 하나님이 다 뭐 하겠다?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한테 뭐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잘했어. 잘했어. 지금까지 잘했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뭐스럽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잘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 다 잘했다. 이 격려와 위로를 받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이 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 사람이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이 나셨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직접 받은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격려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는 주님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 소리가 났죠. 여기도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어떤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굶주리고 시험을 받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로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 어떤 의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떡으로 못 만들든지 상관없이 너는 이미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확정받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 만났을 때, 불신자인데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하나님, 저 사람 구원도 못 받았는데 왜 저보다 잘 나가요? 저보다 왜 더 건강하고 더 일도 잘 되고 왜 그래요? 이런 질문할 때, 그런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이 의미, 이 신분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세상 불신자보다 못 나갈지라도, 내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으로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위로고 격려예요. 사실 뭐가 위로고 격려겠어요? 하나님의 격려보다 더 큰 격려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40일간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이겨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이 말씀 한마디, 이 한 구절을 듣고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예배 때마다 설교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하늘로부터 울리는 소리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만 하늘로부터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제 나눌 때, 말씀으로 교제 나눌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것도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망할 때마다 뭐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뜻을 굴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고. 우리는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레가 울었다. 그리고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엉뚱한 소리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울리는 소리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들으신 적 있어요? 이런 구원받은 적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전해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알아듣잖아요. 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알아들은 적이 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뭐 삶이 개선되고 이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 뭐예요?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게 큰 기적이에요.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 소리는 주님께 위로와 격려의 소리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힘을 얻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을 위함이요 둘째는 택함 받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늘로부터의 격려였다는 거죠. 왜? 주님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뭘 질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다른 영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 민망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뒤틀리고 혼란스럽고 고통 중에 있는 민망한 영혼들에게, 관계가 다 깨져버려갖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갖고 마음이 민망한 그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주님한테 들렸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개인적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 와요. 나만 알아듣게 와요. 내가 민망할 때, 관계가 깨지고 너무나 힘들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민망할 때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온다? 개인적으로 온다?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모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게 우레가 울은 건가? 천사가 울은 건가?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 근데 난 알아요.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근데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 위로가 있어. 격려가 있고. 그럼 나는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민망함을 느낄 때, 우리가 고독함을 느낄 때, 우리 관계가 모두 깨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좀 부족하더라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